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대학 신년부 3만기 집중 훈련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과거에서 해방되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가야 될 끝을 세계에 보고만 하는 방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게 된다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회복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회복되시는 이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던 모델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산상수훈, 예수님 산에서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8가지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이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 헌정이다. 지금 법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 내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많은 타교단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보는 부분이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율법적인 어떤 행동적인 것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부분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부분에 매여서 결국은 스스로 정죄함과 또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으며 결국 이 8가지 복의 비밀도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방향,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그 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결국 이것은 우리를 옥죄는 하나의 굴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제가 오늘 팔복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한 굴레가 율법이 되고자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면,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보고만 하면, 그럼 반드시 누려야 될 비밀이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계 복음의 언약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이제 모든 손님들이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전복의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전복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로 8가지 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론 내용은 오늘 교재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지만, 결국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모였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은 이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있던 얘기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뜻입니까? 풀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비유를 하셨냐?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결국은 저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영적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비밀들,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이 결국 영적 사실,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하나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찾고 누리는 귀한 집중훈련, 또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죽음의 모든 부분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영생에 대한 비밀들을 소망케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결국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오늘을 어떻게 응답을 만들 것이냐. 물론 과거에 대한 부분도, 미래에 대한 부분도 걱정과 또 시험과 또 위기가 있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난 1,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8,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3,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과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약속하신 미래, 소망, 가야 될 길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8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기도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 시간은 바로 오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뭔가 지키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정복하는 비밀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비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며 더 큰 응답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받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것은 왜 이 시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다른 기준, 다른 모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신자와 다른 기준, 불신자와 다른 수준, 불신자와 다른 표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오늘 알고 누려야 될 비밀이 바로 8가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키자.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참 많겠죠. 또 안 되지는 게. 이걸 지키자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과 비밀이 맞다면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 성취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8가지 복을 함께 보면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석을 참고해서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함께 보시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로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킨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응답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오직의 응답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여기서 천국은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드시냐?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한 자에게만 이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이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하게 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하나나라의 시민의 자격으로 지고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의 응답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많은 환난과 위기와 문제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의 모순과 슬픔이 모두 극복된 영원한 세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며 더욱이 미래가 아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생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확인되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떤 율법의 잣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복,
그래서 결국 이 복을 통해서 뭐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 모든 사람이 해답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를 볼 것이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 있는 자로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 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한 애통을 보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은 철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됨으로써 위로를 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던 것을 알고 오직 의인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죄악과 질고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통한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운 주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이를 능히 이길 힘을 준다. 그리고 결국 뭐냐? 이 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즉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따라 미래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 위로가 임할 것이며 확신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매이고 현장의 부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시민것을 소유한 성도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더라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위로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 거기서 고통받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것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앞에서는 그 축복 누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치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이다. 인내한 자는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굳으며 일관성이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이며 그 마음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의 최고 모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많은 억압과 또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자기 힘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속에서 영적 평정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짧게 1번, 2번, 3번의 복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에게 그것이 보이며 애통한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그 비밀들이 위로를 받는 시간 될 것이며 결국 온유한 자가 즉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바로 땅을 기업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받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작은 보상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큰 보상이다. 그래서 이 땅의 땅도 물론 회복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철저하게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진짜 참된 복은 예수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는 자로서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한 죄성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이다. 이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 영적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완전한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완전한 성취의 날이 미래에 도달할 것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언급은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충만하여 하며 부족할 시 전혀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지만 진짜 우리의 복은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한 장차 큰 그 은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을 회복할 자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바꾸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불의한 부분들을 버리고 또 죄로 인하여 모든 생긴 부분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 있는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헌신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헌신을 베풀하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긍휼이다. 이처럼 긍휼은 이론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영혼을 품고 살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인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또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또 많은 긍휼보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미쁘게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부정한 자의 눈에는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보일 뿐 참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의 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뿐 아니라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번 주신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입니다. 동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동기로 자신도 모르는 숨은 내면의 동기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며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드문 것은 곧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청결한 자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동기가 없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동기를 없애라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타 교단들이 이게 없이 이 기준들만 얘기하니까요. 결국은 동기가 안 버려지는데 동기를 버리는 척 해야 돼요. 결국은요 그게 자기에게는 속죄가 되고 결국은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것.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힘입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이다. 저희 메시지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다리로서 인도받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없어지는 그 일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복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교제하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종말에 이르러 실질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이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상급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땅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로 세우신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로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와 같이 출발해서부터 오늘날 이르러 쉼없이 핍박을 받아왔으며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이에 결코 굴하지 않는 소망과 승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위하여 우리가 이때는 핍박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의 누림과 또 우리의 많은 소망들을 우리 세상의 기준의 소망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하여 버리는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팔복을 보면요. 결국은 이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도록 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없다면 이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은 사실은 또 하나의 기준과 굴레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해방의 축복이 있고 세계복음의 방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이 일에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로 이 8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할 자로 이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왜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비밀을 왜 받지 못하냐? 그럼 이런 부분까지 왜 알지 못하냐? 결국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 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보다 결국 세상 나라의 기준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결국 전도와 선교가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요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우리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올바른 기준만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보이는 것.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을 얻고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가 우리의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많은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과 산산수훈을 통하여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신 모든 기준은 영적인 것에 있다. 그 영적인 축복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육신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척도가 바로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과 밤에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을 세우기. 그래서 결국 진짜 우리가 결국 응답받아야 될 현장들이 결국 저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은 오늘과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늘이 힘들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오늘도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허락하신 그 모든 사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 응답을 찾으며 오늘도 최고로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랑 함께 하고 싶은 부분들은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8가지 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현재와 모든 미래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령이 강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며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 또 피스메이커, 또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려 세계복음화, 특별히 2020년 절대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나라의 서밋,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굳이 비교하자면 서밋 자세와 그릇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기준이 깨어져 하나님 나라가 모든 현장마다 개인에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지며 예수님을 주인 삼아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모든 대학 청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온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 현장에 죽어가는 자, 하나님 정말로 이 해답과 비밀이 없어 하나님 멸망의 길을 걷는 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2020년 절대 응답을 축복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과 밤에 모여 기도하며 집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축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세워지도록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2020년 전도운동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개인이 모든 은혜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